함께 말씀 읽고 주의 음성 함께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성경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목소리로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주의 뜻이 말씀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길을 찾고 깨달아가며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때를 향한 이곳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온전하게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귀를 막고 내 영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말씀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그대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깐 앞에 조금 나누고 좀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주께서 예비하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닫혀 있거나 막혀 있어서 어찌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고 염려되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그대로 한번 자오분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오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른 믿음으로 5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건 이렇게 나누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응답을 넘어선 우리 인생의 변화가 기도의 목적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묵상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습관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지난주 말씀도 오늘 말씀도 우리가 통해서 내 삶에 기도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든 때가 아니고 어려운 때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말씀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은요, 이 기도를 염려와 연관시켜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걱정과 염려와 기도를 연결해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저도요, 지금 염려가 있어요. 설교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한편 가득하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했던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근심 중에 근심해서 노임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가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한 바울조차도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인간 본질에는, 인간 존재 안에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인생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이 기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을 풀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기도를 택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도전하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그 염려의 자리와 걱정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 삶의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실요, 우리 한번 일상을 생각해보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과 염려와 걱정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뎌갈 수 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요, 요 앞에서 살짝만 정직해 보면 실제로 우리는요,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먹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염려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염려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먹고 삶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로 기도한 게 우리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그 제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먹고 너희들 마시는 것으로 뭐 입는 것으로 기도하니? 공중의 새를 봐.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으셨니? 그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먹이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3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이나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먹고 삶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 중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여서 말씀하셨던 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다 보니까 앞 서론에서 6장 서론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요,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기 이전에 여기서 우리가요 전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요 기도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진짜일까? 자, 로마서 8장 26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스톱!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그 연약함이 뭐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래요. 조금 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뭐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래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 보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최 목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구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갈 때마다요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 이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이 고난이 있어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어요.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봐 라고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라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문제를 주신 거지요. 그러면요, 기도의 목적은요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의 목적은요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이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성도님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도님의 비즈니스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성도님의 비즈니스가 빨리 다시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내가 그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한 건 그를 통하여, 이때를 통하여, 그 어려운 비즈니스를 통하여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럼 우린 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인정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기도 좀 했는데 말이야, 내가 기도 좀 할 줄 알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주여, 기도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왜 우리는요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 우린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였을 터인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왜 이 땅에 묶여서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거, 염려로 구하는 거, 이 땅의 것으로 구하는 거 왜 그런지 아니? 그거 구하는 거 이방인이야.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염려로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결론을 끌고 가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될까요? 기도의 시작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어야 정말 내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빠 오늘 점심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도시락 싸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싸주실 거죠? 그럼 뭐라 할 거죠? 걱정하지 마, 싸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한두 시간 있다가 아빠 오늘 점심 정말 맛있었는데 내일 정말 싸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 녀석을 저녁을 먹이고 났는데 저녁 다 먹고 났는데 갑자기 얼굴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방석을 하나 들고 어딜 가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아빠가 저의 이 간절한 열심을 봐야 내일 도시락을 싸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기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와 우리 아들 신앙 좋은데 이러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아빠야,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엄마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첫째가 저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오늘부터 너한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 안 해줄 거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급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딱 말했거든요. 그때 이 녀석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졌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건 아빠가 아니죠. 아빠면 다 공급해줘야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것만 공급해준다면 아빠가 아들 수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빠가 아니죠.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들 수준이 된대요. 그 한편으로는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빠잖아요. 이 아들들이 아빠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왜 먹을 것 구하니? 왜 마실 것 구하니? 왜 염려로 구하니? 왜 걱정으로 구하니?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언제 제대로 출발할까요? 언제 본격적으로 진짜 기도가 출발할까요? 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내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걱정 많아요. 염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정말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 건 하나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택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녀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께 구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건 달라요. 내 엄마에게 구하는 것과 옆집 아줌마에게 구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자녀됨의 믿음을 회복하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이 땅의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게 되잖아, 그러다 결국은 한 주인을 섬기잖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땅의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염려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 쓰세요. 염려에 반대되는 말은 뭐죠? 일반적으로요, 염려에 반대되는 말, 믿음, 신뢰, 이런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반대되는 단어를 선택한 건 뭐냐면, 염려 말고 대신 무엇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 염려와 기도를 대조해서 반대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려가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염려하든지, 하나는 기도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선택은요, 진행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지만 완전히 결과도 달라요. 염려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염려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풀어보려고 막 애썼어요. 근데 어떤 한계를 만났고 그 한계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염려하도록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염려의 끝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가지고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그만둬놓고서 자기가 지쳐버렸으면서 그 염려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염려의 끝이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 후렴구가 그래요. 내 모든 짐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짐 주께 맡겨라. 왜 맡길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이 정말 내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내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 된 상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까지도 맡기는 것이 어려워서 잘 맡기지 못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갖고 기도하지 마? 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염려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염려는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 놓음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나눴지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은요 성경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 중에도 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먹고 마시면 문제로 갖고 기도하는 것, 이 땅의 문제로 갖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까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염려의 문제가 그냥 염려하지 말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염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염려가 결국은 내 신앙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죄의 길로 가는 그 패턴이 인류가 시작된 이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나와 그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어렵죠? 오늘 말씀 좀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속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제 다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 삶에서 염려와 걱정에 묶여 있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걱정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은 좀 짧게 좀 요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마지막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3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짧은 구절에요, 이 짧은 구절에 사실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방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러 가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 땅의 문제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나의 목적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필요를 따라 기도해요. 그 문제, 그 상황, 그때의 필요를 따라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니야, 필요를 따라 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아멘.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살아가라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거 만나가지고 정말 돈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문제 못 풀겠어요.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만나가지고 너무 부족한데 힘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허락하여 주신 이 목적이, 내 생명 허락하여 주신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이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던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굴 속에 나온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보이는 거죠. 다니엘은 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 놓고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사자굴 속에 쏙 빠져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사자 입을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 좀요 사자굴 속에서 빼내주세요. 하나님, 혹은 지금이요 나를 이렇게 억울한 곳에 보내 그놈들의 목을 좀 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았고 무엇을요? 믿음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라고 자기를 그 땅에 보낸 걸 알기 때문에 설사 내가 사자굴 속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일부에서도 제가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목자 여러분, 이번 주 숙제가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검사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번 주요, 우리 기도를요 필요를 따라 기도했던 것을 좀 멈추어 보고 목적을 따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다.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목적, 하나님 나를 아리조나에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목적을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는 철저히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짧은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영적 진리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으로 풀어요. 조건으로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필요한 거 있지? 너 지금 구해야 되는 것 있지?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너를 보고 이뻐서 기특히 여겨서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야. 맞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조건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다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요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결론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취되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경험되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면 그것이 결론이 뭐냐면 더 이상 너한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요 무엇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무엇인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만하게 내 삶에 회복이 되면 더 이상 필요와 더 이상 그 염려에 대한 문제로 주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가거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심이 너무 충만하게 경험돼서 이 심령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되면요
그때는요, 앞에 원수가 나타도 용서가 돼요. 그때는요, 어떤 심각한 문제도 괜찮아요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잠깐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영원히 완성되게 되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조금도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이 내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필요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염려와 걱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타겟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고 마심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요, 우리 정말 한번 애써서 기도해 보자고요. 사실요, 제가 이 설교하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제 필요를 다 제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기도만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는 시작됐는데 꼭 끝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 꼭 이렇게 됐더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의 목적 따라 기도함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완전하게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며 고백되는 그 말씀 그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잠시 하고 우리 잠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지금 가장 어려운,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내 습관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본능을 따라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의 고백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따라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그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생각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사 하나님 내 기도 속에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성령의 탄식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결단해 봅니다.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번 한 주 멈추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한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마음 주신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자리에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놀라운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 철저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기도를 멈추고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루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필요가 아닌 목적을 따라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